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요. 저희 모두에게 겨우 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신년제도 신년 활동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걸 좀 저는 그렇게 영성적인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보고요. 또 우리나라 고조선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그 토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신년운동을 고대인데 농업사회니까 토지가 경제에 주축이었죠. 요즘 이제 토지보다는 오히려 화폐가 더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과 취지, 주거나 통찰력을 이루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일단 이 두어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신년 요벨, 여기 보이고 있는 게 요벨인데 양뿔 나팔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요벨과 신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습니다. 신년 기쁨의 해.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평준화를 선언하는 어떤 그런 기쁨, 시자가 기쁠 시자거든요. 왜 그 나팔하고 신년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가 하게 되면 신년의 선언을 나팔 소리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벨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성경에 들어있는 신년 제도의 배경,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 목적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법을 비교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도 뒤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신 분이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료집에 있는 것도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율법서에는 세 법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법전은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계약법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위기에 들어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결 법전. 또 신명기에 또 12장부터 28장까지 들어있는 그 법전에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올릴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됐어요. 자, 이 출애굽기의 신명기는 계약법전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들어있는 신명기 법전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송가나 이런 데 들어있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주로 출애굽기, 신명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둘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서 이걸 좀 자세히 보지 않게 되면 저희 그냥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법.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법하고 이제 목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특히 안식일법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그냥 더
비슷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는 거죠? 쉬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될 근거와 이유를 이제 창조와 연관시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내 모든 가축이라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내 소나 내 가축 중에서 소와 나귀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일하는 짐승이다. 소나 나귀는요, 일하는, 다른 가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가축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냥 안식하라, 쉬라, 일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기 무슨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가 있는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죠? 너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기억해라. 이건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준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뭐하죠?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지켜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출애굽이 생각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 신명기로 넘어오죠. 출애굽만 보게 되면 그냥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에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명기로 넘어오면 쉬어야 된다가 아니라 쉬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쉬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쉬는 게 아니라 쉬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령에 대해서 주로 이제 초점들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양식령 또는 이제 안식일보다는 여기 이제 토지제도 주로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묶어가지고 안식년, 신년 연관되어 있는데 그 안식제도 이제 우리가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쉼을 주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고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기약 있는 그런 이제 그 법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들어 있는 성결 법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성결 법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결 법전은 죄송합니다. 레위기의 성결 법전은 이제 광야 생활의 법전이에요. 그때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주어졌던 그 같은 그 법전이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 법전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시점에 가나안에서 실천해야 될 법으로 주어지는 거가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신명기에서 의도하는 거는
안식일법에서 뭘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일하는 노예들에게, 하비르들에게 이제 힘을 주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유도 없고, 물론 그건 노예들이 그냥 한 가족이 어느 한 집에서 다 같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은가 하게 되면 흩어져 가지고 노예 생활들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마 욥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욥이 이제 마하고 난 다음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내가 이제 일하러 가는데 나는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뭐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살면서 아침 밝아서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또는 밤까지 거기서 일하는 거지. 거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잠깐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남편한테 뭐 보거나 갖다 주러 나오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우리 좀 한 가족이 같이 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흩어져 가지고서 지금 노예살이 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자들은 신고살이 가고 남자들은 목숨살이 가고 애들은 또 뭐 하러 갔지? 애보기로 들어가고 그 초등학교 제 60년대 70년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구도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남녀애들이 중학교 진출하지 못하는 애들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신고살이 하러 가는 경우가 그 비일비재 했어요. 60년대도 그랬다고. 이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한테 만약에 하루를 쉬어라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네? 그 하루 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가 되겠는데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이런 표현은 없는 건데 그걸 왜 오늘 그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웃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걸 읽지 말고 수천 년 전 그 당시 상황으로 이거 돌아가서 읽게 된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반드시 텍스트는 콘텍스트에서 읽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상황에서 읽고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정작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신명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흩어져 가지고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법이 되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라?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어라. 그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기억해라. 이제 너는 옛날엔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같이 해방시켰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주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된 노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고된 노예 사회에서 이것도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그 신년이라는 시자가 이렇게 복음 신년과 같은 의미를 가지잖아요. 뭐가 기쁨이냐 말이야. 뭐가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꾸는 이제 영적으로다가 좀 치우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연이에요. 자,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지는 법이 이제 있는 맨날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나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부모와 그리고 어린 자식들 참 애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애보게들이 있었어요. 좀 생각이 몰라. 초등학교 나이 또래들 특히 여자애들이 그 애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애목애들. 그 일주일에 하루 만났어요. 자기 어릴 때 어땠을까? 그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참 이게 눈물겨운 얘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뭐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 안식년으로 나아간다. 안식년법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은 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의 계약법전과 성결법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가 성결법전에 이게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법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신년의 법들이 4개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법도 그렇고. 근데 안식년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4개도 들어있지만 어디게 훨씬 더 많고 길어요? 신년. 여기 안식년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단어로 나오죠?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레위의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또 뭔가 하게 되면 이제 7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7째에는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이제 땅에서 거두어지는 그런 농산물들은 땅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갖다 먹게 해라라고 하는 정도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식년법이 그거는 성결법전이에요. 근데 신명기 법전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2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2년 동안 쉬어야 되는 해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는 해이죠? 채무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는 어떤 채무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의 개념하고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그 상황 저 어렸을 때만 이렇게 해드려도요. 저녁 때가 되게 되면은 시골서요. 제가 이제 저 봄에 이제 치프리 캐를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어릴 때 산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이제 보게 되면 저녁 1시간 되면 집마다 연기가 올라와요. 그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조금 나이가 저보다 항상 많았던 어떤 애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골목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기 누구네 집 봐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봤어요. 다른 집에서는 다 그쪽에서 연기가 오는데 그 집에는 어땠을까요? 연기가 안 오는데 그럼 무슨 얘기죠? 그 얘기가? 저녁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 되게 되면 바가지 되고 쌀 뿌러 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어요. 참 이거 뿌러 간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 굶길 수는 없고 그냥 그걸 저 집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바가지 들고 갈 때 어떻게 들고 갈까요? 여자들이 바가지 들고 어떻게 들고 갈까요? 이렇게 들고 갈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바가지 보이게 이걸 어떻게 들고 가면 어떻게 바가지 들고 남쪽에 간다면 쌀 뿌러 간다는 얘기인데 이러고 가가지고서 그걸 또 쌀고 가지고서 또 뭐 이거 가리고 이제 이러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는 무슨 채무를 말하는 걸까요? 양지 불려다 먹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장미쌀에 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면제 성경은 그냥 대충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나게 되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책들은 없어요. 그렇게 면제해 주어라. 응? 면제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안식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신약의 법전에서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년째 되게 되면요. 7년째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풀어지가 않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몸값을 지불하거나. 근데 몸값은 무슨 재간을 지불을 해? 노예가 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일하면은 일해서 얻어진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지.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내주지 않는 한 스스로 몸값을 벌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없는 거죠. 그 누가 그 뭐 노예라고 하는 게 값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옛날 어렸을 때 그때만 60년, 70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소 가지고 저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소 한 마리라고 하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노예라고 하는 게 고대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가격 차이가 늘 변동이 있지만 보통 소나 말 5배 해당되어지는 가격인 거예요. 그 몸값을 뭔지가 못하더라고요. 그건 풀려날 길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6년 동안 데려다가 노예를 시켰으면 7년째는 어떻게 하라? 그냥 방면하라. 근데 방면만 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방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요? 밑줄에 나와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방면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삯을 계산해서 내보내라.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빈손을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마지막 나올 때 너희가 가서 400년 동안 종사된 품삯 내가 받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몸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련창을 다 열어가지고서 다 가지고 갈 만큼 가지고 이렇게 400년 밀렸던 품삯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몸값 뭐 기타 따지지 말고 방면해 주어라. 근데 그냥 방면이 아니라 애가 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대로 해주어라.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6년 동안 일한 품삯을 계산해서 주어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뭐 옆 동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이게 좀 떨어져 있는 데서는요, 그건 뭐 왔다 가는 시간이지. 그냥 얼굴이나 잠시 보고 가보고 좀 뭐 그런 정도였던 그런 이제는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좀 살게 해 주어라. 6년 동안 일한 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래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미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안식년하고요,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안식년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 법전이 계약법전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성결법전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신명기 법전이 그게 병렬이 아니에요. 그래도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6년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립해서 이제 가정이 유지돼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거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왜? 고대 살고 들어갈수록 집을 한 채를 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 특히 그중에 땅이 없으면은요, 자력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그냥 그거 가지고도 진행했지만은 또 뭐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머슴으로 가고 시몬살이 가고 우리 옛날 있던 걸로 계산하면 또 애 보러 가야 되는 거고, 나이 먹은 사람은 뭘 하러 가나? 식받으러 갔어요. 또 그렇게 딱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희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법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이건 레위기 25장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는 그런 경우는 이건 거의 예외적이에요. 이런 얘기는 뭔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때 선배가 안식년을 지킬 때부터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육령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고, 동시에 뭐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땅과 집을. 그것도 성 안에 있는 집은 몰라도 성 바깥에 있는 집들은 이제 다 돌려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천적으로 여기는 뭔가 하면 너희는 다 내 앞에서 노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다 너희는 똑같은 식객이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공유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이 상황에 따라 팔고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매 50년마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어라. 땅이라고 하는 거가 집이라는 게 다시 돌아오고, 또 그것만 땅만 집만 돌아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뭐 먹고 살 비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치 월급이라고 하는 거를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다시 평균화가 되지 않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희녀가 안식일, 안식년, 희녀를 계약법전 위주로다가 또는 성별법전 위주로 보면 그냥 쉬는 거로다가 끝나는 거지만, 어디로 넘어갔을 때 보면 신명기법전으로 넘어갔을 때 이와 같은 정신과 취지가 여기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것만 하더라도 참 놀라운 도구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 글쎄 이만한 법이 나온 적이 있을까? 근데 하나 이렇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율법서에서 특히 이제 이 모세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계약법과 성결법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는요, 누구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해석의 설교예요. 신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인데, 자 이제 이런 것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런 희녀라는 법을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고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좋은 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는 쉬워요. 만들면 되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우리 여기도 이제 무슨 논문 하나 이제 이렇게 맞춰놓던 우리 김도지 교수님 보내주실래요? 같이 그냥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사례를 가지고 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쪽에서 이제 약점들을 서로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행해보다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하고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뭐가 힘든 거죠? 뭐가 힘든 거예요?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평준화라고 하는 게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는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실천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또 율법에도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법은 뭐지?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죠? 그거를요? 이게 계약법전, 성결법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거룩하라는 얘기를 그냥 윤리, 도덕, 강령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건의 강요로 생각하기 쉬워요. 거룩. 그러니까 그냥 뭐 경건하게 흠과 티가 없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영성 뭐 이러면 이제 어디다 초점들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해 보자.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예수님 닮기가 인격으로 닮기. 그게 이제 영성가들이 추구하는 어떤. 저도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서 그분과 정말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 대면이라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과정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 거룩함이라는 거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던 건데, 이게 인류 역사에 아마 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해를 주신 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겠다라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그걸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뭘 거룩하다 그런 거라고요? 평등이라는 건 오래는 건 단어예요. 없는 개념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 역사의 추민으로 오른 거,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이전에 평등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벌써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현 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오해는 가게 되면 가정을 오해해주는 건데 경제생활, 가정 제도였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경제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가정 유지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저도 이거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세상 만드신 이야기로만 보여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뭐저도.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만드시는 건 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꿔 얘기를 뭘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요? 한 가정. 그럼 앞에 나오는 이야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한 가정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라고 그래 사실 뒤집어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무슨 창조예요? 한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 그건 언제 그런 식으로다가 창세기 1장 천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상태, 현대 같은데 창세기 1장보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신학자들이 내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이야. 세상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 중에 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무속자적인 이해가 되는 거고요. 다른 편에서 뒤집어 놓고 본다라고 보게 되면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공관복음이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그냥 마태마가 누가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신약성경인데 요한계시록과 덮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 같은 책이고요.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구약법적, 성결법적, 신명기법적으로 넘어왔을 때 똑같은 얘기하는 게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서신 먼저 나왔고 이제 그다음에 공관복음이 나왔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1세기 말에 가가지고서요 신약 성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공관복음도 얘기하는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고 나갑니다. 이루고 나가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가나 공장치의 그런 사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해석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일단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러 왔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탄생시키는 얘기, 창세기처럼 같은 얘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래.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게 부모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걸 나는 율법과 선지자 피하라는 것이 완성시키러 왔다는 그런 얘기가 결국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내세를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독교 신년제도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목적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신년을 내가 실현하러 왔다. 이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겨우 그러면 뭐 이제 뭐 사회주의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육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그러면 내세와 현세라고 하는 관계도 현세 속에 내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분리해가지고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의 이론적인 사고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런데 실천할 거냐라는 게 그런 실천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다가 접근에 들어갈 때에 보이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구절 같은 건 나열해가지고서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성직제도라고 하는 거다가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렇게 둡니다. 제사장은 중앙성소에 머무는 사람이고요. 중앙성소에서 특히 대제사장은 신앙과 정치를 총괄하는, 경제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토지 분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레위인들은 지방성소, 전국 48개죠. 지파장 4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거주하면서, 근데 도피성을 이제 운영을 하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과실범들 갖다가 뭐, 이제 뭐 도피나 시켜주는 어떤 이런 걸로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년제도를 실천하는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갖다가 교육시키는 기관을 따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이제 그런 그 교육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치는 12지파로 나눠놓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자꾸 12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13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에요. 몇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이지만 지파로는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자꾸 우리 레위지파를 빼놓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가지고 13수로 그건 재편을 한다고요. 재편을 해서 레위 지파는 별도로 성직으로다가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방 자치, 중도를 실시를 했다. 이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법이라고 하는 그 법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인데 그릇이 없으면 이걸 제 역할을 못한다. 그릇으로다가 뭘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면 이걸 세디파 제도라고 하는 건데,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하게 되면 이건 신앙,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체제에서 드러난다. 신앙으로서는 중앙집권을 하는 거고요. 정치로는 뭐라는 거죠? 지방. 그렇죠? 제도, 체제를 얘기를 한다면 지구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여기는 수많은 이권들 다 개입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절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을 하는데 관리체계를 만들어 놔요. 감독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장로들이 좀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치는 정치인 멋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가 또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제사장이 잘못되는 건 누가 책임을 지나? 누가 감시를 하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일일이 그때마다 관심을 하시나?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뭐죠?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들을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 그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하느냐? 그게 레위지파 제도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들은 단순하게 성직자들로서 제사나 지내고 성막이나 관리해라.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국민의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그 뭐 제사 지내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 거기다 놔둬가지고 제사나 지내고 성막이라는 거 가봐요. 그거 다 해서 30여 평하긴데 이스라엘 국민의 3분의 1, 10분의 1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나 관리하라고 거기 물이나 또 오고 말해 장작이나 패고 재나 긁어내는 그걸 하라고 10분의 1 갖다가 거기다 두게 했어요. 그건 모순이야. 그렇게 해야죠. 그라도 들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행간의 의미, 그 당시에는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었던 어떤 이런 것들. 이게 고대 문헌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게 뭘 의미하는가라고는 우리가 다 펴봐야 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지상주의, 이 사람들은 교사였어요. 전국에 흩어져가지고서 48곳이 그 학교를 말하는 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교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1차 교재는 레위기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나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레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뭐 수면제. 이건 읽다가 잠자기 딱 좋은 거예요. 자원 오는 밤에는 레위기 읽으면 잠들어. 근데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라?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뭘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레위기 그 율법서들을 이게 고대로 들어갔을 때 제가 이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를 이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으니까는 이게 어디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거저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고대의 다른 종교에서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거는 제1급 비밀 문서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들여다보는 거지 절대 공개하지 않고 거기는 뭘로 포장을 하면 신비로 포장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나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만드는 모세의 법에 의하게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놓으라고? 완전 공개. 완전 공개고 그걸 누구부터 가르치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게? 절대 독단, 지법대로 계시 운운해가지고서 우롱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다. 우리 장님이 뭐 지난주에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리더들 갔다 보니까 거기 구하는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개혁주의자들은 뭐 개혁하는 사람들이 1층 치는데요. 우리 장이 엄청 크더래요. 근데 거기 썬팅도 안 해놨고 커튼이 없더래.
그 다 밖에서 지나가면 누구나 다 들여다보게 해놨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개혁자들의 전통이래. 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가 보든지 하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1층에 사는 사람도 창문을 크게 만들어 놓고 썬팅도 안 하고 코팅도 누구나 지나가면 다 들여다보게 해놔. 24시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제사장들을 누가 강제로 관리해야 그렇게 강제해야 된다. 이 교육강령이라고 하는 게 신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신년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실천 방법을 율법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양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조선의 토지제도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기도 괜찮을까요? 예, 뭐 자유롭게 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예. 죄송한데 지금 저기 이게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 보면은 과연 신년이 저렇게 율법의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실현이 됐는지 50년마다 정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게 실현되던 적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지 고대 왕정으로 결국 돌아가버리고 예. 일단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걸 실천하라고 그러시면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실천이 잘 안 돼요. 지금 예언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안식년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말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충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멸망을 선언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11조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1조를 해가지고 쌓고 지고주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얘기하는 11조는 이거 뭘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헌금 이거 연관되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신명법만 바로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죄목은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고자지 끌려가는 어떤 이런 거고.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할 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거 실천하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서 가르침을 따르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실천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3,000명, 5,000명이 이제 그 회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대 그렇게 시작을 한 거가 교회사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이게 실종이 돼버려요. 실종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금방 얘기대로 이게 실현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체제도 중요하고요. 그 체제를 지탱할 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 신년법이 실현되어지려고 한다면 일단 체제가 있어야 되고 체제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신년법이. 그럼 그건 국가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체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달대고 국유화했기 때문에 공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면 소규모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고 체제만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게 뭐로도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념을, 가치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신명기 부분이 이제 교육관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고 얘기를 할 때 누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지혜자들한테 배우는 거고요. 부모들이 가서 그다음 누가 가르치는 얘기예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면 이게 이념과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자식에게 가르쳐놨으니 말해놨으면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가르친다는 거는요, 교사가 학생한테 가르친 거고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친 거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아주 기가 막힌 법이에요. 이 법이요. 아니, 내가 내 자식한테 말해놓는 거 내가 싫다고 하는 수가 있나? 여기다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실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제 풍차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얻어내야 될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도부터 다시 이제 예예예. 여기 신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치제도는 지방 분권. 예. 성경에 나오듯이 이제 사울 이후 다윗 부분은 중앙 집권으로 가잖아요. 네. 중앙 집중으로 가고. 네. 그러면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돼서 결국에 신년을 지킬 수 없는 그 체제로 점점 치달아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건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중앙 집중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을 가장 어떤 그 뛰어난 신앙의 한 표본처럼 내 마음에 합한다 요 구절 하나 때문에 그냥 다윗은 그냥 최고의 어떤 그런 신앙의 표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그 핵심은 이제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성전을 허물어버려야 된다라고 걸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만백성 기도해야 될 집을 방백구별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벌써 그 시대의 지방 분권이지 권력의 분산이지 집중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절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통합적인 이해라고 하는 건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법과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자, 고조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부조선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도 고조선과 조선. 원래는 고조선이건 없었어요. 조선만 있었는데 이제 이성계 조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옛날 조선과 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고조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고조선은 종교의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천신신앙에서 이거죠. 이게 한 화면에다가 또 이렇게 쓰려가다 보니까 이제 한문가 좀 써놨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신앙이고 그 천신신앙에는 신관이 유신신관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사상이 나온가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통합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본래 성경도 통합사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뒤에 가가지고 창조 얘기하면 마지막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드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주는 상태예요. 그걸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등장한 사상 가운데에서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통합적인 사상보다 독한 사상은 없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고조선의 성공유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는 고조선의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건 홍익인간 재세. 홍익인간만 알고 재세 이거를 잘 모르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곡식의 문제라든지 이 약탈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형벌, 질병 형벌 그리고 이제 이 선악
윤리 도덕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징묘사의 이야기를 고대 문헌 가운데에서 정말 이건 최고 수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조하는 사회가 대동이에요. 그냥 동이 아니야. 동은 같은 동자라서 같은 동인데요. 무슨 동이라고요? 네.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equal society, great를 갖다 지금 그냥 비교, 이거는 그냥 평등한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때부터 정정제라고 토지를 똑같이 분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세금을 뭐예요? 20분의 1.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적인, 영적인, 법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평등을 추겨나가는 거죠? 경제 평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평등화되지 않으면은 법적인 평등은 요즘 계속 갑을 얘기 나오잖아요. 딱콩 뭐 무슨 얘기 그런 것들이 무슨 얘기죠? 법적으로 똑같지. 그러나 가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노예지. 법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경제 평등은 이게 이제 뒤에 가가지고 제가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났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남아있는 가장 큰 미제로 남아있는 거가 그게 경제적인 균형이고 양극화의 문제예요. 근데 이 고조선 사회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체제가 또 무슨 체제인가는 성직자가 선인이 있습니다. 선인, 단군이 있고 천군이 있는데 단군은 중앙에서 대세자상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은 신앙과 정치를 충분하는 사람이고 천군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레위인이에요. 지방성소, 중앙성소는 천시라고 불렀고 지방성소는 소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제천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이제 고전사에 연구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제천 행사 파종기와 그 추수기에 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신한테 제사 드리는데 초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모여가지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며칠을 이제 먹을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이제 평등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왜 노래 부르고 춤췄다 그러면 우리 이제 놀았다라고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놀라운 얘기가 그 노래와 그 춤이라고 하는 것 속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 그때는 문자 이전의 시대죠. 수천 년 시대니까 문자가 없던 그런 시대에 문자적인 교육을 하는 거 아니라 참 우리 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교육을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강술래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윷놀이 이런 것들 속에 이런 그 정신과 사상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천 행사가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의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치 제도는 어땠는가 하게 되면 전국을 중앙 통치가 아니라 70개 지방국가로 만들어 놓고 지방 자치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수가 구급에서 통치하게 이렇게 했다. 이게 식민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고전사는 미개해가지고 아직 그냥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죠. 발전된 국가는 어떤 발전된 거를 그 역사가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전혀 앞뒤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전된 고대 사회는 어떤 걸 발전된 고대 사회에는 뭐 왕이 군대를 통해 가지고 중앙집권 그리고 뭘로 군대를 통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군사를 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집권을 하는 그리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그거를 앞선 선진화된 고대 국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선진화된 국가가 어디일까?
예? 북한들. 그걸 보내야 돼, 그 사람들. 아니, 그게 합수한 거예요? 주로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이 곳에서 이런 사회를 얘기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언제 갖다가 비로소 국가가 등장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대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왕은 중국에서 나온 통치자 이름이지요. 우리는 거기서가 자꾸 말이 까고 이런 얘기가 그 평등의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특히 신라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한 4세기, 5세기 갖다 그 단어 쓰기 시작해요. 그때 가서 비로소 고대 국가가 탄생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초창기부터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중앙집권은 뭐로 받아요? 신앙. 지방분권은 정치로. 그런데 신앙이 종교가 정치를 통제하고 방향을 끌어나가는 그런,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그런 거 정치가 똑바로 가는 거지. 정치가 그냥 정치적인 이해집단끼리 모여가지고 이념에 강화했으면 이게 정당 정치 중심의 이런 어떤 민주정치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가 통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양극화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양극화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이 평등을 가르치는 거가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가치관인데 그걸 누가 가르쳐요? 그걸 종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가 중앙적인 그런 통치, 집권, 그걸 교육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걸 말하고 그런 가치관 가진 사람을 키우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지방국가로 가야지. 그게 제일 앞선 거죠. 이걸 비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20분의 1세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이 단군이 신앙 통제하던 사람은 절대 대궐이나 이런 거 크게 못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이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고조선의 수도권인지 못 찾아내요. 왜? 수도 왕궁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분명히 그 무덤들을 보기도 왕의 무덤들이 많아요. 여기가 분명히 수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왕궁터가 없어. 없는 게 못 찾는 게 아니라 뭔 얘기가 본래부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찌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20분의 1세 가지고 가능한 거죠. 특징이 뭔가 하면 신앙 교육이고 신앙으로 중앙집권을 했고 정치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서 교사였고 제천행사라는 교육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근조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신진 4대부들이 고려국의 무신 100년, 항몽 100년, 200년 동안 나가 조차에 빠져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성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려를 고쳐가지고 게 아니라 새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미 고려가 아직 남아있을 때 조선은 개국하기 이전에 뭐부터 실권을 잡은 다음에 위화도에 피곤하고 나서 실권을 잡은 다음에 뭐부터 추진하는가 하면 토지개혁부터 실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가 뭔가 왕자, 왕에게 있어서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 있어서는 뭐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세종이 저 관료들 반복 회의할 때마다 계속 이 말을 이제 반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토지제는 과전법이에요. 경기도를 이제 공신들에게, 관리들에게 주는데 땅으로다가 이제. 그러나 그건 절대 세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공직에 있을 때만 주는 거고, 공직에서 떠나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공신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과전법. 그리고 이제 땅은, 경기도의 땅은, 그때 이제 이건, 그때는 독봉을 돈 화폐를 줄 때가 아니니까 이제 과전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땅들은 다 정부에서 이제 그 대지주를 다 없애버리고서 고려 시대에 그걸 특히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게 그 사원이잖아요. 불교를 철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가 훨씬 더 컸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식구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땅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세금은 한 10분의 1 이 정도로 뜯어볼 수 있는 그 당시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이게 혁명적인
토지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리학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종교적인 역할을 성리하게 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권군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성리학의 그 교육 기반을 만들어 놓는데 입학도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도설, 이제 그 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려운 성리학을 이해시키는 어떤 그런 건데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 천인 신성 하나님께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걸 추겨 나가는 게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종교적인 역할, 불교를 이제 철폐하고 성리학의 종교적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군주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다 이제 성리학으로다가 시험 봐가지고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성리학 학자들이 통치하는 그리고 국내 교육하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하면서, 정치 제도로 넘어가게 되면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고대사는 나중에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4대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대신 원로를 왕이 임명하기는 하는데 기준을 완벽하게 이제 10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만 선발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정승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정, 좌회전, 우회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판사들이 올리는 어떤 이런 것들 목사 등등해가지고서 이제 정책을 위반을 하게 되면 다 위반해서 왕에게 올리면은 왕은 그거에 대해서 도장만 찍게 하는 거지 가부를 선택하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게 4대 국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도장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원로 인격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은 도장만 찍고 왕명으로 실행만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못까지 못하도록 특히 이제 왕이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정도전은 사실 왕이고 세습식이 우리나라 그 고대 여긴 그냥 넘어가는데 고조선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은 세습이 아니에요. 신라에서도 그렇고 화백제도에서 이제 사실 고조선의 그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데가 신라 그리고 이제 가야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중국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이제 중앙집권 문화가 이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그게 유교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중국에 이제 그 중앙집권 문화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단순하게 교보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라 체제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왕을 세습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쉽지를 않고, 그러니까 왕은 그냥 이게 다 성군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승지들, 저희 정승들은 그래도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뽑아서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습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왕권은 이제 제한을 해놓고 기록문화 그래도 승지를 아주 왕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적게 해놓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누구다라는 거고 똑같아. 이 시대 같았으면 절대 최순실 사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세월호 사건 났는데 7시간 동안 대통령 뭐 하고 있었느냐. 이조 때는 문제가 안 돼. 왜? 상황에도 누가 둘러붙어 있었으니까. 승지가 다 적고 있었으니까. 이게 대단한 제도예요. 이게. 요즘 아마 이걸 갖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모두 쓰면 안 되는 건 휴대폰 쓰면 안 돼. 독대를 막아놨으니까 개인적인 통화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할 얘기가 있으면 승지가 배석된 자리에도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관을 둬가지고 또 그걸 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 대사 또 사헌부,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건강제대로 둬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기도 한다라고 홍문관 왕과 관리를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이거 왕이 되게 되면 세자 됐을 때부터 그냥 무슨 공부를 그렇게 축적을 시키는 거고, 왕이 된다면 이제 뭐 또 뭘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원부 사관원에서 계속 감시했더라는 거야. 왕과 정승들, 한서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관리들이 뭘 잘못하는지만 찾아내야 되는, 그리고 아주 제도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광에 있으면서 왕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처벌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리학 국가, 이제 성리학의 이제 종주의 기능까지 하게 되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기로 성증리, 천증리 이러고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인심사 합의할 때도 말하다시피 천인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좀 어려워서 대중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학자들 등장 배경은 이제 성리학에 대한 반발. 그건 이제 성리학 국가가 인민난 병자론을 겪으면서 나라가 다 이제 파탄이 나는 걸 보면서 얘기했는데, 반발로다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성리학이 되는 건데요. 북학이 있고 서학이 있는데, 이제 서학을 좀 위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과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성리학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이 홍인간, 재색 이화는 과학적인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풍배금사, 우사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제 농경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가지고도 과학적인 연구 들고, 저게 어디야? 충청도 어디에 어디 가니까 홍대용에 무슨 과학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이때 그 시작된, 물론 북학파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과학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저 대화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대화 나누는 거 이제 그거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야 될 것이다 말이고, 어려운 거를 그냥 문다보다 이제 아주 상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대화로다가 가르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던데, 그리고 여기 유형은 이게 직접 시골로 가지고 관계 진출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소출이 얼마나 나는지, 한 가정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결제 이런 거로다가 해가지고서 결부장 이게 단위가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땅도 이제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 나쁜 땅, 뭐 기타 등급을 둬가지고서 아주 연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직접 농사 지어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땅을 반드시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양반도 절대 농사를 종놈 두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먹을 농사는 자기가 지어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보다 더 위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신 중에서 이 사람은 최고의 양반이에요. 자기들이 쌍놈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란다. 근데 절대 노비 두고서 농사될 생각하지 마라. 밥 먹으려면 직접 농사져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농지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줘야 된다면 농사 지을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계획을 뭐 근전제, 한정제, 정전제 이런 이름들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얼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우리나라에는 뭐가 그 이상적인 세금 제도가,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가 20분의 1이 있어요. 20분의 1이라는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비탄식의 중국은 50%예요. 50%. 전쟁이 났다면 세금이 8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중국에서 볼 때 이제 10분의 1세를 이제 추구해 보려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고조선에서 이게 20분의 1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대지주로 넘어가 버리고, 그 세습으로 넘어가 버리고, 또 거기다 뭐가 있는가 또 면세 특권을 받아놔. 이래 놓으니까 이놈의 그냥 이제 힘없는 농민들한테만 이게 가중이 돼가지고 70% 80%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금융화시키게 되면 20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토지 제도가 주파될 때 가능한 얘기지. 이제 쏠리게 되면 어려운 얘기인데, 제도 개혁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성리학의 이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신앙 부분을 기독교로다가 보완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너무 이게 일토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를 기독교로 보완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치관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서는 사람들은 이제 실학자들과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개화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기독교에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성리학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를 선발하는데 뭐가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과거 일본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성리학의 어떤 가치관을 터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나가지고 거기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 다음에 뭐라는 성리학의 가치관을 추가로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만 추가내다 목숨을 건드려. 개혁에 목숨 거는 사람은 고시 출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광조의 개혁이 이제 조선에서 개혁의 사표인데요. 그건 조광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인데 조광조를 따라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과거 본 출신이 아니에요. 혈량과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개혁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험 봐가지고서 출세하겠다 그런 사람이 거기 시험 합격해가지고서 개혁에 목숨 걸겠어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성리학의 실패한 이유는 여기 있다라고 지적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과 성의 가치관은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근데 그걸 실현해 보려고 진짜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조가 이제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독살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정신은 그 이후에 개화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같이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양 기독교 신학, 성경에 본래 얘기하는 율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신현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저쪽은 서양 기독교고 제가 이쪽은 이제 실학자와 이제 개화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이제 종약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서양 기독교 신학이 본래 성경에 얘기하는 거고 같았을까요? 아니면 실학자나 개화파들이 얘기하는 게 비슷할까요? 출발이 여기는 헬레니즘이에요. 이원론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홍인간, 성리학,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지상의 이상국가에 실현하는 어떤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영육을 나누는 보다 보니까 내세, 사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신현법이 실현하는 걸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 이후에 이제 헬라 철학을 갖다가 신학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치우쳐버려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이 우리나라 실학자들, 그러니까 개화파 인사들도 똑같았는데요. 성리학에서 이상의 현실을 실현해보자는 그런 가치관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얘기한 거고, 이건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나열해 본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질문 갑시다. 뭘 질문할지 메모도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여성만 쓰고요. 1층에 올라가시면 남성이 쓰시면